교재 67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합니다. 그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입니다. 그로 인해 에덴 동산 같은 땅이 황폐한 들과 같이 변하고 말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임박한 여호와의 날과 하나님의 강한 군대 위력 앞에 그 누구도 재앙을 피할 수 없으니 금식을 선포하고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18절부터는 분위기가 반전되어 백성들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오늘 여호와의 날이라는 우리에게 좀 생소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메뚜기 재앙 그리고 여호와의 날, 이 두 단어가 요엘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를 연결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름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아멘. 자, 여호와의 날이 더 중요하게 나오는 것이 11절입니다. 11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와 연결해서 생각하면 첫 번째 교훈은 현재의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하소서. 이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교훈입니다. 현재의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 자, 이걸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과거, 현재, 미래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요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살아오다가 갑자기 메뚜기 재앙이 닥쳤습니다. 이 재앙이 너무나도 무섭고 심각한 재앙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메뚜기 재앙이라는 딱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잠깐만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4절 이하에 보면 이게 메뚜기를 형상화한 거다 생각하시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상은 말 같고 달리는 것은 기병 같고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 같고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도 같고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이 메뚜기들이 너무 무섭게 수십억 마리가 오니까 새까맣게 오는 것이 아예 말들이 막 뛰는 것과 같았다 하는 것이죠. 7절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가되 줄을 이탈하지 않고 피차에 서로 부딪히지 않고 각각 자기 일로 나가고 무기를 돌파하고 나가나 상하지 않고 성중에 뛰어들어가고 성 위에 달리고 집에 기어오르고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갔는데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었다. 이게 메뚜기 재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무시무시하게 다가와서 이 앞에서는 아무도 무슨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과거부터 쭉 현재를 살아왔다가 메뚜기 재앙을 딱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요엘이 무슨 말을 하냐 하면 왜 우리가 메뚜기 재앙을 만났을까요? 이걸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현재 메뚜기 재앙을 딱 만나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문제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게 오늘 본문의 12절에도 나오죠.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있으면 내가 뭘 잘못해서 이 문제가 생겼을까 뒤를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여기까지인데 요엘이 한 단계를 더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요엘이 생각하는 단어가
여호와의 날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미래 어느 날을 말하는 겁니다. 심판의 날. 그러니까 요엘이 지금 아주 훌륭한 게 과거부터 돌아오면서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현재를 미래의 관점에서 다시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 민족이 지금 메뚜기 재앙 앞에서 두렵고 떨고 있는데 이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고 또 메뚜기 재앙은 머지않아 없어질 것이지만 먼 훗날에 하나님이 우리 전 세계 민족을 심판하실 때 그것은 영원한 심판이고 완벽한 심판이고 모두를 대한 심판인데 그 심판 앞에서 메뚜기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미래의 관점에서 나에게 뭘 원하실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과거에서부터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치는 것 아니라 메뚜기 재앙도 이 정도인데 먼 미래에 하나님이 크게 심판하시면 그 심판의 전조가 메뚜기 재앙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진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앞으로 그 어떤 환난이 오고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 재앙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겠구나. 그래서 요엘이 제안하는 단어가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일어나는 일을 요엘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본다는 거죠. 과거에서부터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미래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나오는 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요엘에서 제일 중요한 게 2장 28절부터죠. 내가 말세에 너희에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 충만인데 내가 지금부터 성령이 충만해서 그 어떤 위기가 오고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져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2장의 핵심 단어는 두 개지요. 회개와 성령 충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회개, 성령 충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항상 현실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만이 아니라 평생 동안 기억하셔서 항상 오늘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앞으로 그 어떤 시험에도 움직이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결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이제라도. 이제라도. 지금 회개해야 한다. 메뚜기 재앙 앞에서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지금 이제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회개의 구체적인 내용이 13절이지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 필요하다.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청소도 하는 사람한테나 청소가 됩니다. 회개하다 보면 할 게 자꾸 많아지지요. 청소하다 보면 그냥 쓸고 닦고 할 게 아니라 때로는 TV 위에 먼지도 훔쳐내야 되고 환기도 시켜야 되고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그런데 애들 방에 가보십시오. 청소하라 그래서 다 했다. 5분 있다 가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청소냐 이 돼지우리냐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주로.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참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할 게 많은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게 없는 사람은 주여 용서하소서. 이 5초면 끝납니다. 아무것도 뭐 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회개 용서받은 게 아니라 내 죄악에 나 스스로가 민감하지 않은 겁니다.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회개에 관한 기도는 우리가 매일마다 평생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깨끗하고 정결된 마음으로 이 예배당을 나설 수 있도록
회개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메뚜기 재앙 앞에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 스스로의 모습을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회복하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회개하면, 이제라도 돌이키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자,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때입니다. 자,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18절과 28절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단어는 이 18절은 그때에 하는 단어고 28절은 그 후에 하는 단어입니다. 이 구절은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때, 그 후에.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지금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18절 이하에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 27절까지 주제는 회복입니다. 예를 들면 25절 말씀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다 갚아주겠다. 회개만 하면 모든 고통을 다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28절 이하에는 회복뿐 아니라 더 충만하게 해주겠다. 더 아름답고 위대한 것으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면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회개하면 회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충만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부족한 것 회개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야, 참 훌륭하다. 죄짓고 사는 사람 많은데 넌 또 이렇게 회개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기억해 보시면 신용만 해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해도 그것 자체로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영으로 충만케 하는 큰 은혜를 경험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재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스스로 회개하게 하셔서 회복과 충만의 역사가 제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